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아무리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 나갔다 오실래요? 잠깐만요. 아니, 들어오실 때는요, 장로님. 네, 됐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무엇을 받아서만 감사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이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 감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훈련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이 안 되면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말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건강 강의로 유명했던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황수관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부터 그런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분이 원래부터 그 연세대 의과 교수니까 의사로 아시는데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살았고, 그래서 학교도 교육대학을 원래 나왔어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분이 성격이 좀 강팍하고 괴팍하고 또 그리고 얼굴도 좀 무섭게 생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에다 어떻게 해서 대구대학교 교수로 갔습니다. 그래서 대구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교수 세미나를 강원도에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버스를 타고 쫙 올라오는데 그때는 뭐가 심했냐면 건물이 심했잖아요. 건물이 심한데 헌병이 올라오던 순경이 올라오던 헌병도 검문했고 순경도 검문했습니다. 올라오면서 쫙 인사를 하고 나는데 쑥 이렇게 돌아보면 꼭 누구 앞에 와서 황수관 교수 앞에 와서 신문지 좀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 그러면 그러는데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는 준비 안 했는데 한 교수만 준비하면 돼 그런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간첩같이 느껴지고 도둑같이 느껴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의 삶이 비록 교수였지만은 감사가 없고 아주 삶의 불만이 가득할 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에 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가 은혜를 받고 변했어요. 뭐가 변했느냐?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가 찾아왔어요? 천국이 찾아왔어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건강이 찾아왔어요. 매일 아픈 얼굴이었는데 건강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건강의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는 뭐다? 예수 믿는 거다. 그것도 맞고요.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거다. 감사하는 거다.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정을 했더니
그가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대구대학교 무시한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대학이었는데, 교수였는데 자신이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디로 보내주셨다? 연세대학교로 보내주시고, 또 연세대학교에서 계속 감사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강의를 들은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요. 그리고 조건이 나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6등으로 딱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불평하지. 이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감사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감사하라고 했어요. 감사해야지. 여러분, 여자분들은 기억을 못하겠지만은요, 남자분들은 다 기억합니다. 군대에 가면 밥을 줘요. 하루 3끼를 주는데 그냥 안 줘요. 어떻게 주죠?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밥을 줘요. 그런데 훈련소에서는요, 초전박살 뭐 이름 붙이고요, 초전박살 감사히 먹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주걱으로 맞는데요. 다시! 그러면 목이 터져라 외치면 초전박살 정말 감사해서 그럴까요? 예? 예, 무의식적인 감사예요. 억지로 하는 감사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돼요. 목소리가 작으면 밥을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정말 습관적인 무의식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 하나 더 얘기 들으면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효도하는 게 아니고 뭐요? 의뢰 추석 됐으니까 찾아가는 거지 뭐. 난 찾아가고 싶지 않은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안 찾아가면 신랑인데 혼날까봐. 이거는 무의식 습관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감사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건 없이 감사하라.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감사하라. 감사가 몸에 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즐겁게 감사하고 기쁘게 감사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진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뭐에 감사하자?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자, 감사 생활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뭐가 유익이 있느냐? 우리의 생활을 진보하게 하고 전진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퇴보예요. 되는 게 없어요.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 아이, 쟤는 그 모양, 뭐야? 그 꼴이에. 그 말은 대체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감사하게 되어지면 진보가 있어요. 발전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사단에게, 마귀에게 없는 게 뭘까요? 예? 감사예요, 감사예요. 공산주의에 없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에 없는 게 뭘까요?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말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말은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단에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되어지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광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갱도가 무너져서 광부들이 많이 내몰이 되어졌어요. 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을 사장이 개떡같이 이거 만들어가지고 뭐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제 우리의 생명이 끝났다. 다 죽었다고 보는 겁니다. 끝났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원망 불평하다가 지쳐가지고 다 죽었어. 근데 찬송하던 사람들은요, 감사하던 사람들은요, 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살아남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후에 충성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충성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건강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부자 된 다음에 헌금하겠다 하지 말고 가난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최신대로 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더 큰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했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감사하면서 우물을 팠어요. 감사하면서 우물을 팠는데 샘이 터져 나오게 되어지고 흉년에서도 돌밭에서도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지만은 뭐 했어요? 예? 예, 감옥에서 감사하며 찬송했더니 감옥 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묶여져 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그들이 원했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그 백부장 간수장이 그 가정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말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는데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감사했던 사람은 몇 사람이죠?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만났을 뿐 아니라 감사했던 그 사람은 구원의 역사까지도 만났어요. 어떤 분들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9명의 문둥 나병 환자는 다시금 나병 환자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는 거기에 동조는 안 합니다. 여러분, 감사했던 사람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네? 원래는 못 낳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의 자식 하나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자식 못 낳는 여자라고 하는 소리 면하기만 하신다 그러면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면서 사무엘을 드렸던 한나에게 얼마의 자식을 더 주죠?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시는 역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원어 솔멜이라고 하는 젊은 미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로부터 임파선 결핵,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는데 말입니다. 기록해 보니까 이 사람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젊은 아내가 있었고 또 아직까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비칸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거식을 하는 그 솔멜의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3개월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3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추상화를 그렸어요. 그래서 그 추상화가 복사되어서 많이 팔려지게 되어졌는데 그 팔려진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 감사하면서 수고하고 애썼더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3개월밖에 살지 못했다고 하는 이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자녀를 만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강건해지는 은혜를 만났다 하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복을 만드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감사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해독제요 방부제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는 말이지요. 또 밀러는 말했습니다.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작은 감사는 큰 감사거리를 가져옵니다. 감사하게 되어지면 사단이 틈탄다 못한다? 틈타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나 많은데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지금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지 않고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